우리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주님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본 남편인 우리야 그 충성된 자신의 충신을 전장에서 제일 전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 몰아넣어서 결국 죽게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행이 너무 악해 보여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오는 그 첫 아기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정말 극심하게 앓게 되는데 한 일주일 가량을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쉬쉬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왕이 괴로워하셨거늘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오죽 더 하겠는가. 그런데 벌써 눈치가 다윗도 하루 이틀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벌써 수근수근 되는 모양이 아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아기가 죽었느냐 했더니 예, 송구합니다만 왕이시여 아기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인하고 괴로워하다가 뭐 요즘 사람 같으면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서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의 직무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갑자기 급 반전되어서 상황이 좋아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시고 야 너희가 한시도 나랑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원망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셔서 피땀을 흘리는 처절한 기도를 하신 후에 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더 이제 다윗의 상황도 보세요. 다윗의 상황은 더 나빠졌죠. 제자들도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자고 쉬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를 복음 선지자로 부르게 만드신 우리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별명이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에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전반부의 글들을 보면 복음이 아니라 채찍입니다. 채찍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만큼 엄청나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호되게 때립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 40장으로 넘어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치던 매를 내려놓듯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장일 지나 41장, 4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반전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또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사야 후반부의 이 반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정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번 주 교과 공부하셨죠? 이 교과 공부에 나타나는 종의 정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예요? 부류의 정체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고레스,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8절 외에 여러 장면에서 이건 뭐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러 개라. 뭐 야고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시온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수르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나의 종, 뭐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 예루살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고바, 나의 종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종의 정체는 집단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부르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직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인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의로 일으킨 사람, 북방과 해 돋는 곳에서부터 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방백들을 짓밟고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여러분, 동방에서 온 사람하고 북방에서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동쪽이 북쪽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네, 지정학적 위치상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수르 지역으로부터 진입을 하려면 이 중간, 사실은 이렇게 위도나 그런 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동방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의 그 저쪽 바벨론 지역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페르시아와 동쪽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오는 방향이 동방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럼 왜 북방이라는 말까지 썼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렇게 직진해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온통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어지는 이 길목과 지중해가 만나는 이 길목으로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그러나 막상 진입할 때는 어디로 진입해요? 북쪽에서 진입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북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과 해 돋는 곳에서부터라고 말하는 이 북방과 동방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고레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목자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로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전에 기초를 놓으며,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참 주의 깊게 볼 단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마시아, 메시아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 메시아이면서 열국의 항복을 받아 그 문을 열게 된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여기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진짜로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됐는데 누군가 고레스라고 자기의 이름을 지으면 그냥 이거 내가 일부러 지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정말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로 등장한 인물이 나중에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의 정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거기에 명확한 주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시온이라는 이름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혀놓지 않고 있는 종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석은 이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명칭합니다. 바로 이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라고 적용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은 마치 되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구절 아시죠? 그것 역시도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것은 정말 문법적으로 볼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 어떤 여성.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여성을 그냥 통칭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냐면 이사야의 아내, 그때 한참 이사야가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유대를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 이사야의 아내에 대해서 적용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동정녀 마리아. 정말 그분은 처녀셨어요. 그죠? 처녀이면서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 수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면 그 여자가 결혼한 여성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수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메시아를 잉태하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구약의 그런 교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듯이 신약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여자의 예표를 갖고 있죠.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어떤 특정 인물인 고레스, 그리고 예언적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다 통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성경을 조금 해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것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향성입니다.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향성. 이 사명, 그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그게 또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의 사명과 그 해석을 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누구한테 적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면서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말은 이 먼 원방까지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유대인들의 적용점은 오직 자신들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오직 자신들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 여기서 자신이 누굽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인 자들. 이방은 그러니까 이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은 이방을 처벌하고 본방을 거기서 건져서 구원해낸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방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을 처벌하고 벌 주고 거기 이방에서부터 본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형벌을 우리에게는 구원을 저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네, 저들에게는 멸망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강함을 달라. 이것으로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여러분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해서라면 이 말씀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보응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구국강병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철저하게 이방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 얻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를 보면서 그때까지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자, 북방에서 오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직 그들의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바리새파들은 엄청났습니다. 랍비들 그들이 그렇게도 많은 성경학자들과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백성이 그리스도로 오신 왕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했는가? 그들의 해석의 관점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아집과 교만, 이기심과 편협에 기인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저 말씀을 보고도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이거 이방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저들에게는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죄인에 대한 문제면 맞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겠죠. 죄는 해결하시고 죄는 없이 하시고 죄는 소멸시키시고 거기서 죄인 되었던 자들을 건지신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은 아예 기회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어 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해왔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고리타분한 전통을 넘어서 실제적인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주실 때 백성들은 감사와 흥분으로 예수 옆에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던 무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과 거듭남을 이야기하니 그들이 배척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용점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우리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말씀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그 고유의 적용점을 뺀 나머지 기별, 즉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전하는 자, 회복과 구원을 누리고 나누는 자, 비단 육신의 이스라엘, 유다, 야곱 그들에게만 뿐 아니라 땅끝, 그 땅끝 모퉁이에서 도 빛을 받아서 누리고 또 전할 모든 이들,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구의 운명 끝에서 그 시간적인 그 끝에서 또 유라시아 대륙의 동방의 끝에서 그 위치적인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 그리고 거기 석계의 재림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의 그 아멘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음과 인자와 자비,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음과 그러므로 당당히 회복하고 분연히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와 내 가족만, 석계 성도만, 재림 성도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감사하며 그 봉사에 동참하겠다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땅 끝, 사람 끝, 시대 끝까지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의 적용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저런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 저런 흉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영적 시온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모든 자들의 안녕과 평안과
부요를 소망하는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듯 그분의 섬김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도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잘 보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기별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막상 나가서 내 마음이 언짢아지면 절대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강하다는 것.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조차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는커녕 나한테 적용하기도 급급하고 나조차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실물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자비가 있고 관용이 막 마음의 넓이가 있다만한 게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이것으로 그냥 홍당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가 조금만 손을 보면 파르르 떨게 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힐끔 쳐다보고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쏙 빠져들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표상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냐면 여기 우리 모든 나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 마사지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제 자세를 낮춰서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눕혀놓고 이제 옆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위치상으로는 그분의 머리 곁에서 한 게 아니라 발 밑에서 발바닥 밑에서 그 발을 잡고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무슨 대가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그 공공단체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먼저 좀 배워본 사람으로서 가서 해드렸을 뿐이에요. 참 발이 꺼끌꺼끌하고요. 휘고 꼬부라져 있고요. 어떤 분은 발톱도 안 깎았고요. 그 사이에 때가 껴가지고 절어 있고요. 냄새가 풀풀 나고요. 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 또 만져야 되니까 무좀이 있고 습진이 있고 다른 사람 만져야 되니까 할 때마다 손 씻고 또 소독약 바르고 하면서 또 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손으로 밥 먹고 제 얼굴 닦고 다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물론 뭐 닦고 하지만은 예.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 얼굴에 무좀 생기는 거 아닌가? 벌써 뭐 생각해요, 지금? 자, 섬기지. 그런데 그때 그 섬기는 그 모습, 그 기억이 그 며칠을 이제 일주일 정도를 섬기는데 일주일 뒤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 섬기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보다 더 깊이 나를 섬기고 계시구나. 내가 승질 부릴 때 내 승질 다 받아내시고, 내가 나쁜 짓 할 때 참아보시고, 내가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 미워해가지고 막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속이 쓰리시면서 그것을 품으시려고 괜찮다 다독이고 계시고, 그 번거로운 짓을, 그 귀찮은 일을, 그 진절머리 나는 행동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우리 속에 없는 그 힘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봉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내게 그 힘을 공급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섬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이제 힘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종이여, 나의 종 이스라엘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 역시도 거듭나고 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